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05쪽이죠.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귀한 은혜를 우리 형제 이웃들에게도 심지어 원수들에게도 담대히 나아가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인해서 또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 여러 가지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혜를 부어주시고 지식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를 받는 수단이 돼 직접 받는 직접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여러분이 만약 사업을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또 혹은 여러분이 만약 병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병이 속히 나았고 내가 속히 건강을 회복해야 될 텐데 내가 누구를 가르치거나 누구를 돕는 입장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가 그 사람들을 잘 인도하고 잘 가르치고 잘 도와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기도는 여러 경로를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고 통로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은혜를 받는지를 몰라요. 마치 미지의 길을 가는 것과 같아서 그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길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과 같아요. 기도를 한 사람만이 기도의 세계가 어떠한지를 알고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꼭 문제가 있어서
골칫거리가 있어서 사건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의 잘못된 규칙,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할 일 없을 때, 정말 심심할 때, 정말 지루할 때 기도하세요. 문제 있어야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기도의 세계 속에 어떤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는 꼭 문제가 있어야만, 뭐 잘못된 사건이 있어야만, 뭐 아파야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정한 규칙이에요. 잘못된 규칙이죠. 기도는 뭐 교회 가서야만 해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규칙이에요. 또 뭐 하나님께 뭐를 드리고 바쳐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규칙이에요.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런 습관을 갖고 그런 규칙을 내가 갖는 것, 이게 은혜를 받는 출발점이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능력, 기도의 목적, 기도의 방향, 기도의 방법,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니 해도 기도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해요. 그리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치지만 말고 기도하려고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장소를 잡으라는 거예요. 자꾸 하루에도 몇 번씩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조금 말을 바꾸면 기대가 있다는 뜻이에요. 기대가 있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기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과 기대가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단어 하나 틀린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이고 밥은 또 어떻게 해 먹냐? 기대가 없어. 이 밥은 또 먹어서 또 뭐하냐?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보내냐? 기대 없는 하루는 아침 눈 떠서 또 잠은 또 어떻게 자냐? 잠도 안 오는데. 여러분요, 잠이 안 와요. 어떻게 자야 돼요? 이러면 잠을 안 자게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잠을 자야 꿈을 꾼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꿈을 꿀까? 좀 빨리 잠들어야 꿈을 꿀 텐데. 이렇게 잠자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한번 가져보세요. 자지 말아도 잠이 와요. 하루를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사람과 기대가 없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삶의 질이 다르니까 삶의 가치가 달라져. 삶의 가치가 달라지니까 삶의 기쁨과 감사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예배에 참석할 때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라고 하는지 몰라.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만 가도 되더만. 그래 가면서 마지못해서 시간은 이렇게 빨리 가냐. 그리고 땡 되면 돌아, 땡 되면. 그리고 기대가 없어.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 교회에 간다고 하는 사실 자체에 대한 기대, 거기서 만날 성도들과 어떤 교제를 나눌 기대, 예배 도중에 어떤 은혜를 받게 될지 그것에 대한 기대, 설교에 대한 기대, 기도에 대한 기대, 막 기대들을 갖고 있으면 예배 참석 자체부터 시작해서 예배 순간순간이 다 기대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오늘 앉아서 지루하지만 설교를 듣고 있으면, 내가 돈은 없지만 헌금을 하면, 아무튼 내가 이렇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겠지, 받겠지, 복을 받겠지, 막 기대를 하면 하고 싶은 일인 거고요. 기대가 없으면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는 하며, 왜 설교는 길며, 왜 우리 예배 시간은 재미가 없으며, 이렇게 기도가 재미가 없냐. 아무튼 다 재미없고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삶이 지겹습니다. 사는 게 지겨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기대가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뭔가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삶을 좀 신나게 살고 싶다면, 가치를 발견하고 싶다면,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규칙을 마음에서 한번 새롭게 정해보세요. 난 눈 뜨면 기도해야지. 눈 감기 전에 기도해야지. 하루에 내가 적어도 3번은 기도한다.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요. 5번. 전쟁 중에도 합니다. 참 보고 있으면 한심스럽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 무슬림족이 되게 가난하잖아요. 가난한데도 버티고 살고 서로 나누고 살 수 있게 된 힘이 뭐냐? 그 기도의 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특권을 안 쓰고 있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길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특권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수고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허무하게 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뭐 기도의 의무를 다하고 있나, 내가 뭐 기도를 뭐 하고 있나, 뭐 이런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살리신 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재미없이 살아서야 되겠나? 내가 즐겁고 내가 재미를 느끼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술 마실 때, 담배 필 때, 노래방 가서 노래할 때, 고스톱 칠 때, 골프 칠 때, 뭐 그럴 때 나는 즐겁고, 그게 내 인생의 삶의 자랑이고 재미 아닌가? 내가 이게 크리스찬의 진정한 특권을 누리고 있나? 크리스찬이 누리는 인생 최고의 행복과 즐거운 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니까요. 히브리서의 주제가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리셨으니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라. 그게 히브리서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 보좌 앞에 나가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 살면 가난해도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 들어도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전쟁이 나고 환난이 닥쳐도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게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심령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나가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찾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떠드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가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기도가 옳다면 그래 잘했다, 더 담대하게 더 크게 구해라, 더 많이 구해라, 내가 더 많이 부어주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에요. 이 기도의 세계를 저와 여러분이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기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즉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한다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사실 이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 중에 있던 분들, 고난 중에 있던 분들, 뭐 시험 받고 도전 받고 막 그랬던 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걸 극복하고 나서 간증한 걸 들어보면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보다 우리는 이제 그걸 듣고 싶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그걸 극복했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그게 관심이 있어. 그래야 내 문제도 해결될 것 같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비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 내가 그렇게 환난 중에, 그렇게 고통 중에, 그렇게 어렵고 슬픔 중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슬픔을 잊고 고난을 이기고 좌절해서 극복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난 기도하는 시간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기도의 시간들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 왕비가 왕비잖아요. 왕비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말 왕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왕은 그 당시의 왕이 명령하지 않으면 아무도 왕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왕이 어떻게 명령을 하느냐? 그 왕의 지팡이, 홀이라고 그랬죠. 왕의 지팡이로 지명을 해. 너 나와.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표시해서 저 좀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든지 어떤 몸짓을 해서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나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칭찬이든 거절이든 축복이든 감사든 뭐든지 간에 왕에게 허락을 받고 나간단 말이에요. 왕에게. 그런데 에스더가 자기 동포들이 민족이 죽게 될 위기에 처하니까 내가 왕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명령을 안 했을지라도 내가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내가 나가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왕이시오, 우리 민족이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이것 봐라, 감히 내가 명령도 안 했는데 나왔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용기와 그 담대함을 보고 사랑스러워서 받아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납니다. 그걸 기념하는 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자, 한 인간으로서의 왕도, 제국의 왕도 명령하지 않으면 왕 앞에 감히 못 나오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이, 사람이 가서 하나님 저 기도 들어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은 전능하신 절대군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테니 내 앞으로 나오라 하고 이미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특권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하지요. 어떤 교회는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고, 어떤 교회는 뭐 50명이 모이고, 또 어디는 뭐 50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2단이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뭐 3단이 예배하니까 받으시고 그러시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이비들이 모여서 뭐 집단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에게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정말 가슴 깊이 생각하고 기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구원을 베푸실까, 어떤 능력을 주실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예배의 자리에 앉고 설교를 들으며 기도하며 찬송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우리한테 많이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저버리는 사람이야말로 참 어리석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또
카톡방 자기 그 프로필에 써놨더라고요. 세상에 빈곤이 있다면 유일한 빈곤이 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가난한 것이다. 나머지는 가난이 아니야. 사실 가난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저 사람보다 내가 가난한 거지. 다 같이 가난하면 그냥 가난한 것도 없어.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건 진짜 가난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게 기도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였거든요. 동양 삼국에서 일본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요. 정말 성경 많이 읽고 집사쯤 되면 주석이 몇쯤 됩니다. 학자처럼 공부를 해요. 중국의 크리스찬들은 찬양을 많이 해요. 노래를 많이 불러. 한국의 크리스찬들 예전엔 그랬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 툭하면 기도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툭하면 앉아서 어디가 쪼그려 앉아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버스에서도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하고. 요새는 전철이고 버스고 어디 보면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앉아서 묵주 돌리고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한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성경 어플 펴놓고 성경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통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신천지야. 언제부턴가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뭘 이제 은혜가 충분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받을 만큼 받았다는 이야기인가? 기도들을 안 하니까 말씀도 안 읽게 돼요. 이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은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셔요. 즉 성령은 말씀과 기도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고 듣기를 경청하고 즐겨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를 기뻐하고 기도를 즐기고 기도를 자꾸 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고 말씀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상관관계에 있어요. 함수관계. 안 하면 이쪽도 안 하고 저쪽도 안 하는 거예요. 가을에 등화 갇힌 독서의 계절 하는데 그만큼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기도를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땀도 별로 안 나는 아주 좋은 때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기도 중에 어떤 감동을 받아서 서원을 하기도 하고 뭐 작정을 하기도 하고 결심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 작정할 것도 없고 결심할 것도 없어. 근데 기도하는 중에 결심하고 결단도 하고 변화도 받고 기도하고 났더니 내가 생각이 달라져 있어요. 예전에 아주 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늘 다니시던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도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건성으로 듣지. 대개는 기도하세요 그러면 목사가 흔히 하는 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뭘 연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교리 신학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살아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신학에 갇혀있고 교리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고 살아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신학 공부하고 교리 배워가지고 지식 자랑하고 맞아 이거야 내가 노년에 할 일도 없는데 성경이나 읽어야지 이런 식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지, 사는 것 같이 살아야지, 살만 나게 살아야지, 진짜 인생 한번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어있는 우상을 믿으면 죽어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상 같은 인생이 되는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살아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어.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 우리에게.
하나님과 뭔가 주고받고 대화도 하고 뭐 코치도 받고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주실지 어떻게 알아? 그래도 받는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구했더니 이걸 주셨다든지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이걸 주셨다든지 이걸 어떻게 어떤 자리에서 확인하느냐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멘. 능력도 은혜도 지혜도 지식도 믿음도 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아무리 내가 욕심 있고 뜻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이 나를 안 쓰셔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데 내가 가난하고 정말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기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혹은 뭐 재물이나 혹은 어떤 뭐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만 사용하고 여러분 자신을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네? 어떤 부자가 돈이 많아요. 그런데 그 돈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내놓을 일은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 사업을 위해서 선교 사업을 위해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돈 낼 생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돈을 잃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벌어서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 이 사람 돈 가지나 마나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다 제가 잘난 탓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우리 집안도 잘 되고 돈도 이렇게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는 못 내놓더라도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고아원을 세워야겠구나. 양로원을 세워야겠구나. 이 지역에 병원이 없으니 내가 병원을 세워야겠구나. 이 지역에 도서관 하나 세워야겠구나. 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뭐 해야겠구나. 이 지역에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뭘 해야겠구나. 뭔가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지혜가 생각나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내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아무 일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나는 기도를 전혀 안 했거든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는 했는데 내가 왜 기도를 안 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또 반박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했죠. 근데 자기 기도만 한 거예요. 자기 말만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들어본 적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도 없어. 우리 기도 습관이 어떠냐면요, 뭐라고 말하고 열심히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안 하면 안 들어주실 것 같아가지고 또 주문 부어처럼 그 말을 꼭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말만 하는 거지. 친구 집에 가가지고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내 말 좀 들어봐. 막 한 5분이고 10분이고 1시간이고 막 떠들어. 할 말 다 했다 간다? 좋은 친구일까요? 바람직한 관계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보다 못합니까? 내가 말씀을 드린 만큼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마련해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기다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꼭 소리 내서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심심할 때 기도하세요라고 한 표현이 그거예요. 그냥 정말 아무 말씀 드릴 말씀이 없는데 나는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 그런 분들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대학원 강의 듣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기도를 5분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요? 5분 하고 그냥 일어서? 안 됐습니다. 당신 말만 하지 마시고 한 10분 정도 더 기다려 보시죠. 그래야 되겠네. 다음부터 그래야겠네.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도 당신이 기도 다 이렇게 질서 논리 정연하게 따다다다닥 뭘 구해야지 뭘 알아야지 쫙 해가지고 쫙 하나님께 짜자자자자자 하고 말씀드리고
주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 딱 시간 보면 5분 됐대. 사실 우리 5분도 못해요. 5분 하는 것도 많이 하는 거지. 30초, 20초, 10초 뭐 그러잖아요. 근데 5분만 해도 대단한 건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30초가 됐든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좀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서 기다리라. 가만히 있어. 그것도 기도 시간에 들어간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할 말 다 했습니다. 저 기다릴게요. 하고 quiet time. 침묵하고 좀 기다려보라 그 말이에요. 5분도 기다리고 10분도 기다렸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네. 에이,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내가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일어설게요. 다음에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고 일어서야지. 자기 말만 틱 던지고 가버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성을 이루어가는 기초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전합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백성이 말을 들었더라, 왕이 말을 들었다는 거의 별로 안 돼. 몇 대목 안 돼. 다 안 들었더라, 안 들었더라. 안 들었더라. 왜냐? 그분들도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맨날 자기들 할 마음만 딱 하고 끝나. 또 대제사장이나 뭐 제사장들도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를 해. 그런데 완전히 공식적 기도야.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이 이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딱 아멘 하고 딱 이제 할 말 다 했어.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할 시간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할 시간도 안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내 대답과 상관없이 당신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들을 시간도 없고, 또 나를 바라보는, 나를 대하는 그 당신의 어떤 마음, 그 느낌을 좀 알려주고 싶어도 내가 안 들으려고 해.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런 음성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고 들었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그런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다는 뜻이에요. 대개는요, 그런 말을 들을 시간이 없어. 내가 기도를 막 했는데 이 기도가 지금 제대로 한 기도인지 잘못된 기도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인지 하나님 뜻과 어긋난 기도인지 알지도 못해. 혼자 떠들고 아멘 하고 끝나버렸으니까. 그런데 기다렸다면, 너 아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대답을 영어로 안 하신다니까요. 한국말로 하신다니까요. 너 그렇게 그러는 기도하는 게 아니야. 또 어느 때는 너 참 내가 들으니까 너무 좋아. 앞으로 그 기도를 계속해라. 알려주셔요. 그리고 우리 기도의 습관이, 이 규칙이, 아주 내가 정한 이 규칙들이 너무나 잘못돼가지고 못 듣는 거죠. 그거 왜 못 듣느냐? 시간이 너무 짧아. 기도한다고 무릎을 꿇는 시간이 너무 짧아. 발이 저려가지고 못 일어날 만큼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발 저리기 전에 일어나버려. 네? 무릎 꿇고 기도를 한다고 딱 했다가 무릎이 저리기 전에 벌써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하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무릎을 너무 많이 끌어가지고 못 일어나서 털썩 주저앉을 만큼 옆에서 누가 부추겨 줘서 들어 올려줘야만 일어날 만큼 좀 그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 가을에 여러분 기도의 욕심을 좀 품고 기도에 좀 올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서론이라고 친다면 본문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참 멋있고 아름답죠.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명확해요. 막연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막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부처님 막 남야미 탑을 하면 다 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다 기도했다고. 그런 식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분명해. 구원의 하나님이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실 능력도 있고 뜻도 있고 기회도 주시고 그런 자리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한테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뭐 설악산 올라가지고 야호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듣는 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뭐 그걸 상상하라고까지 하는데 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없으니 상상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뭐 성화 그림 같은 데서 보면 뭐 마리아가 막 예수님을 막 만지려고 했던 장면이라든지 이런 뭐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좀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신다. 혹은 내 뒤에서 서 계신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아뢰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내 뜻을 받아주시고 내 아픔과 슬픔을 받아주시고 내 감사와 내 찬양도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상상을 좀 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상상이 기대예요. 기대의 한 모습이에요. 산을 정복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산을 정복할 때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뭐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내가 한번 소리를 확 질러야지. 내가 최초가 되리라. 뭐 12자를 정복한 사람 된다. 내가 무산소로 등장한다. 아무튼 뭔가 해서 내가 올라서서 만세 딱 부를 거다라고 하는 그 상상을 해가면서 힘해질수록 그 상상을 막 두드려가면서 기를 쓰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성공합니다. 기도도요. 여러분 기도가 가장 자연스럽지만 가장 쉬워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워요. 기도를 잘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좋은 기도를 하려면 더욱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더 많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기도를 잘할 수도 없고 좋은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응답받는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면 알았어요. 나중에 할게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이제 모르니까 배워야지 와.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따라오면 안 될까요? 그래. 저는 여러분이 집에서 아주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도를 하리라고 믿고 여러분을 붙들어 놓고 앉아서 막 기도해야 된다고 달달 볶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 기도 안 하면 자신의 영성이 얼마나 손해나는지를 본인들이 아주 이 공부를 하면서 여전히 깨달았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억지로 막 나오세요. 새벽 기도 합시다. 뭐 합시다. 막 전화하고 뭐 하고 막 해서 불러내지 않아도 기도들은 열심히 할 거다라고 믿고 있다고 말해요. 말씀은 제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기도는 제가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은 저한테 와서 배우지만 기도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기도하는 표정들이 아니야. 기도하면 얼굴빛이 달라요. 뭐 아무리 감춰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얼굴은. 반대로 기도 안 한 사람 얼굴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얼굴에 막 심술이 있고 고집이 있고 짜증이 있고 뭐 교만이 있고 게으름이 있고 딱 보면 이 사람 기도 안 하는구나. 그게 은혜를 안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는 무슨 첫 번째는 감동 또는 뭐 지식, 지혜 혹은 능력 혹은 무슨 기도에 대한 응답 뭐 이런 것들을 다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원천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는 모습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시켜 주는 것, 이게 은혜예요.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막 가르치고 무릎 꿇고 해서 나를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보다 내가 하지도 않고 내가 기대하지도 않고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느샌가 나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렇게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언제 주시느냐? 기도할 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 5분 전과 기도한 후 5분 후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나아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5분 전과 기도를 마치고 5분 후가 사실 달라져 있다니까요. 내 인격이 변화가 일어났고 내 심성의 변화가 일어났고 내 육체가 내 정신세계가 딱 바뀌어 있어요. 조금씩 변화했고 어떤 사람은 큰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완전히. 왜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석이 쇳덩이가 자석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쓸모없는 쇳덩어리였다면 아주 강력한 자석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석을 처음에는 통로가 되잖아요. 계속 문지르고 접촉하다 보면 이것도 자성을 떼요. 우리가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자성을 띄었는데 이 자성이 원래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약하죠. 그리고 이 자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자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느 순간에 가면 자성이 약해져 가지고 희미해져. 그게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닮고 싶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이 뭘 바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할게요. 이 사업 잘 되면 제가 교회 예배당 지어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로또 당첨되면 꼭 교회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 제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왜냐? 당신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당신의 아들, 가장 고귀하게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닮고 싶어요. 그 아들을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기도가 마치 향을 피우는 것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저녁 제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곧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라는 게 뭡니까?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오롯이 당신을 섬기고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제사예요. 모든 종교에 있는 제사가 공통된 목적이에요. 당신을 섬깁니다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제사할 때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왕도 무릎 딱 꿇어. 조선시대 제사 보십시오. 왕도 무릎 꿇어. 엘리자베스 여왕도 왕이라도 어떤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무릎 꿇어. 왜냐? 제사니까. 당신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무릎 뻣뻣하게 세우면서 나 기도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 있고 뭐 아랠 것이 있고 부탁할 게 있고 도움을 청해서 그걸 원해서 기도를 하는 기도이지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이 제사구나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일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도움을 청하고 부탁할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전적으로 오직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면 더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부탁할 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당신을 높이고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이든지 아니면 내 부탁, 내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엎드리든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주 무릎 꿇어 기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은 내 이 입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입술과 혀로. 당연히 이 입술과 혀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 입술과 혀로 음식을 먹는데 내가 이 입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부정하고 불결하고 잘못된 것은 내가 먹으면 안 되겠다. 근데 이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거든. 또 내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 입으로 욕하고 비방하고 흉보고 사람한테 막 함부로 말하고 교만한 말을 하고 또 이래서도 안 되겠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감정을 못 이기고 말이 쏟아지고 욕심을 못 이어서 못 이기고 감정을 절제를 못해서 함부로 막 한 행동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이에요. 제가 말을 너무 함부로 싸가지 없이 하거든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생각 없이 말하거든요. 여러분요, 옛날에 저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면 저 삼각산 가서 기도들 할 때 집에서부터 거기까지 걸어가면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집에서 나와서 기도하러 갑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느 자리에 어느 바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릴까요? 어느 바위로 저를 인도하실까요? 그럼 막 기대감을 가지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느 때는 내가 늘 기도하는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 또 저쪽 가. 또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가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고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 자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자리에 도착을 해요. 아, 여기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러면 이제 할 말 다 했으니 일어서자가 아니라 이제 가라, 내려가라 하실 때까지 제가 안 내려가겠습니다. 처음 다짐이.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시기 전까지는 저 안 갑니다. 일단 먼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도 조금 있으면 배가 고파서 다리가 아파서 추워서 어째서 이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일어서야겠습니다 하고 일어서게 되거든. 그럼 아무튼 거기서 이제 몇 시간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또 기도 마치고 내려갈 때 그냥 기도 끝났다 신난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를 또 사용하러 보내실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줄까? 이번 주는 또 누구를 만나게 해줄까? 막 그런 기대를 갖고 가요. 이게 마치 히말라야 오르는 것 같아요. 설악산, 지리산 올라가는 것 같아. 여러분, 아무리 등산을 잘하는 어몽길 대장도 설악산 올라갈 때 아무렇게나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딛고 갑니다. 아니, 전문가일수록 더욱더 조심스러워요. 아마추어가 아무렇게나 다니죠. 정말 등산 잘하는 사람들 정말 신중하게 합니다.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정말 기도의 용사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정말 이 입술과 혀를 아무렇게나 쓰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건데 차라리 입 다물고 있어야지.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건데 차라리 안 만나야지, 안 먹어야지. 내가 그 자리를 안 가는 게 차라리 안 먹는 거지. 이렇게 내 스스로를 조심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일부러 위험한 데를 어떻게 갑니까? 일부러 목표하지 않는 이상은 위험한 길을 안 가요. 아무리 등산을 잘하는 분들도. 그래서
산에 무사히 마치고 내려왔을 때 비로소 등산 잘했다 하는 거지. 정상 올라갔다고 잘한 게 아니란 말이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한다고 막 소리 바락바락 질러가지고 주야 해서 땀 뻘뻘 흘리고 할렐루야 기도 많이 했네가 아니고요. 딱 마치고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실 길로 제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고 마음이 다 평정됐을 때 그때가 기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이 너무 건방지고 참 경솔하기 때문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내 마음이 악한 자들처럼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자들의 게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자들이 그 누리는 진수성찬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거기 참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구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서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번역본들을 보면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서는 혹시 내가 꾸지람을 누구한테 들을지라도 내가 성내지 않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요즘 번역에서는 내가 자청해서 저 좀 야단 쳐주세요. 저 좀 충고 좀 해주세요. 저 좀 가르쳐주세요. 자청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표현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또 기도하다 보면요. 제가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나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 나오라고 그래는 감히 못하지만 나도 참 기도할 만큼 했다 싶을 만큼 기도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은근히 자부심을 넘어서 교만이 딱 있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하면 돼. 막 이런 게 딱 깔려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거 깨뜨려야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엎어치고 매치고 깨뜨려가지고 이거를 없애시는구나 하고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렇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피해야 될 게 바로 이거구나. 조심해야 하고 두려워야 되구나. 오늘 본문에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누구에게 잔소리 듣고 누구에게 훈계 듣고 누구에게 꾸지람 듣고 누구에게 야단 맞는 거를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고 자청할 줄 알아야 돼.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좀 꾸지람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돼 있어. 마음이 딱 교만해져 가지고 그러면 아무도 나를 안 꾸짖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어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꾸지람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꾸지람의 말씀을 하셨다는 뜻은 여러분이 위험수위에 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전에 사람들을 통해서 가까이는 먼저 목회자, 우리의 스승이 되는 사람들, 스승뻘 되는 분들, 정 안 되면 하다못해 무슨 뭐 짐승이라도 나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가르치신 게 첫 번째예요. 그렇게 해도 안 들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때는 막 진노가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사람이 바꿔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 말씀은 전혀 본인이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할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친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기도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을 싫어해요. 또 나 기도하기 때문에 못 가겠다 그러면 더욱더 싫어요. 나 기도했더니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이제 아예 왕따를 시킵니다.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내가 했던 말이 옳았다는 말을 인정하게 될 거고, 그 사람들이 바로 무너져서 마치 지옥에 떨어져 가는 해골처럼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 표현이 왜 들어갔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때로는 허무하게 느낄 때가 있고요. 고독하게 느낄 때 있고, 내가 기도하더라도 참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며 저들은 나를 계속 비웃고 나는 경쟁에서 계속 밀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자괴감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본문을 생각하십시오. 절대로 네가 지지 않는다. 그들보다 못하지 않고 그들을 반드시 이기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최후에 웃는 사람이 진정 승자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표현을 여기에 넣습니다. 나를 사람들이 비웃었는데 결국은 내 말이 달다. 즉 내가 옳다고 인정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나를 비웃던 사람들이 그 흙을 부스러뜨린 것처럼 박살나가지고 깨져가지고 엎어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거다. 주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정말 진정한 가난이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가난이고, 진정한 가난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게 진짜 가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받은 은혜 이만하면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더 받게 해주세요. 네? 자꾸 모자란다고 그래야 돼. 그만하면 족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너한테 정말 은혜 많이 줬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더 주세요. 은혜 더 주세요. 능력도 더 주세요. 지혜도 더 주세요. 자꾸 구해요. 뭘 부족할 게 있습니까? 뭐 되게 또 시건방을 떠는 분들이 말해.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더 구하면 염치가 없지. 하나님의 고가는 엄청나게 커요. 상상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것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것에 1000분의 1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직도 모자랍니다. 더 주세요라고 매달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면 그만해라, 많이 줬지 않냐 그러실 거예요. 그 말 들리기 전까지는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권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우리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특히 시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특히 시기해요. 보이지 않게 시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요. 올무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알고 가지 않잖아요. 함정을 어떻게 먼저 알아봅니까? 올무를 어떻게 알아봅니까? 덜컥 걸리잖아요. 덜컥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마무리 기도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강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한 인생이 됐을까? 기도하지 않은 까닭이다. 의심 없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조금 역경에 빠지고 지금 내가 일이 안 풀릴지라도 머지않아 오래가지 않아 반드시 넓고 환한 광명의 빛을 보며 나아가리라. 희망 품고 기도에 중단하지 않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가을에 정말 기도하기 좋은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용사로 부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세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언제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강자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